감사드립니다. 벌써 대림절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는데요. 한번 조정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바울은 어디에서 전도를 했습니까?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 아레오바고 법정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라는 한 관리와 또 다마리라고 불리는 한 여인,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늘 그랬듯이 어떠한 상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아덴 사람들이 참 그들의 문화 때문에 그러는지 복음을 쉽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던 그 바울은 지금 조금은 지친 몸으로 아덴을 떠나 오늘 18장의 본문인 고린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동역자도 없이 홀로, 그것도 아덴에서 지치고 또한 마음도 상했을 것이고 마치 보이지 않는 이 커다란 벽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들어 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단순히 여러분 주위에 봐도 이게 마라톤 혹은 러닝이라고 하는데 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다는 것을 경제적인 지표로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전문적으로 이 러닝을 하고 뛰는 사람들이 신는 신발을 러닝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러닝화가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신발 한 켤레인데 그 러닝화 시장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러너들, 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많은 마라토너들이, 이 러너들이 이 풀코스를 뛰는 걸 항상 목표로 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풀코스를 기준으로 이런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는데요. 진정한 마라톤은 30km를 지나서부터가 진정한 마라톤이다라는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2시간 정도 뛸 수 있는 글리코겐의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km를 넘어서는 순간 그 양이 다 바닥을 치게 되고 그때 체력이 저하되고 그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30km를 지나는 그 시점이 가장 어려운 코스이기 때문에 그 코스만 넘어서면 그래도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km도 뛰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은 공감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환경인데요. 요즘 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전 여정을 여러분 한번 지난 설교와 말씀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마라톤으로 비유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30km 정도를 지금 그 벽을 체험하고 있는 시점이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온 그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채비하여서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지금 말미에 있습니다. 마치 42.195km라는 그 풀코스 가운데 30km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정도의 코스가 오늘 이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울은 지친 몸으로 드디어 고린도를 찾았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당시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무역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주보에 실어놨는데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 좀 아래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왼쪽 하단에 이 고린도 동쪽에는 이 소아시아를 잇는 에게해 바다가 있고요. 또한 서쪽으로는 이제 지중해와 이오니아 해를 통해 로마로 잇는 이 고린도 지역을 발칸 반도라고 하는데 이 반도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는 바로 아덴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굉장히 협소한 길이죠. 실제로는 굉장히 짧은 이 길목인데요, 병목 현상으로 나와 있는 이 지도, 그래서 양쪽에 두 개의 항구가 있는 게 고린도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곳이 바로 갱그레아라는 항구이고, 그 반대편에가 레케움이라는 항구가 있어서 유럽과 소아시아의 모든 배들이 오고 가며 하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가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고린도에 오늘날에는 운하가 있어서 그 병목 현상을 배로, 운하로 운행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당시에는 모든 배들이 엔진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노를 저어 가야 되는데 발칸 반도를 뺑 둘러서 지중해로 나가려면 700km를 항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갱그레아라는 항구와 이 레케움이라는 항구 사이가 불과 6.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배를 700km로 노를 저어 가기보다는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들여서 노예들을 사서 배를 육지로 끌고 와 통남으로 배를 이동하여서 그 다음 항구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700km를 항해할 때 난파가 될까 어렵고, 또 노예들이 지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 6.3km를 지나가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답게 뱃길에 대한 안전 때문에, 그러한 갈망 때문에 우상들이 많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도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신전으로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신인데요, 여러분 비너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비너스의 여신이 바로 아프로디테 여신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고, 그 여신이 있던 신전에는 그 신전 주변에 여사제라고 하는 신전의 창녀들이 한 1000명 이상이 포진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해상무역의 중심지인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뒤에 나와 있는 서신서를 읽어보면 항상 문제 가운데 음행에 관한 문제를 고린도 전서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형적인, 또한 무역, 또한 해상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덴에서 지치고 지친 몸으로 고린도로 도착한 바울, 그 고린도는 가장 부유한 도시였지만 또한 많은 문화가 왕래하는 혼합된 도시였고,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또 전도를 해야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18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끌어 가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교훈으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에 홀로 온 바울, 그 도시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사용하여 그 도시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유대인, 전통 유대인의 가정은 교육을 2가지로 한다고 하지요. 하나는 율법 교육입니다. 유대인답게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중시하게 가르쳤고,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아들, 남자 사내들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꼭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그곳에는 염소를 많이 목축했는데 그 염소의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고, 그 지역의 특산물이 염소 가죽으로 만든 천막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익혔고, 율법은 말할 것도 없이 가말리알 그 문화생으로서 율법도 공부했던
그러한 바울입니다. 지금 고린도의 지역에 와서 그 천막을 만드는 일로 지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도 공부했지만 항상 직업도 하나 가지면서 가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곳에 있었습니다. 동역자를 하나님이 이 고린도에서 만나도록 다 준비해 놨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굴라는 남편인데 어디 사람이냐면 본도라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본도는 어디냐? 중앙 맨 위에 흑해 보이죠? 흑해. 그 흑해 밑에가 지금 비두니아라고 나 있는데 오늘날의 트르키의 북부 지역입니다. 이곳이 그 당시에 본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본도에 살았던 이 아굴라,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 본도 출신 이 아굴라가 로마인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지금 로마에 살고 있다가 AD 49년경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우리 이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로마에 살고 있다가 유대인 남편이기 때문에 떠나서 어디로 오게 됩니까?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로 이동을 하여서 생업,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준비시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세워놓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평소에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에는 회당을 또한 이방인들에게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서두에 바울의 전도 여행이 마치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30km 정도를 지나는 힘든 지점이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홀로 산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같이 생업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는 이제 앞으로 장기간 풀코스로 뛰어야 할 그 바울에게 자기의 생업을 하면서 운동 경기로 하면 페이스를 조절하도록 하나님은 이 부부들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생업을 하게 되었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큰 위로를 얻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바울은 주중에는 천막을 만들고 또한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했지만 늘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하였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에서 얼마나 지냈을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안식일마다 말씀을 강론하였다라는 그 표현대로 일정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5절 말씀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지금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동안 함께 살며 생업을 감당하다가 이제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들이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지금 사도 바울을 찾아 다시금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심장이 굉장히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표현을 아주 강력하게
펴놓고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중반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합니다. 붙잡혀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슈네이케토라는 단어인데요, 어떠한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에 몰두한 상황이 바로 슈네이케토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한밤중에 고열이 나서 응급실로 갔을 때 그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내일 있을 내 약속이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까? 아니면 내 집 몸이 피곤함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어디에 몰두합니까? 내 자녀가 지금 열이 나는데 응급실 가서 빨리 치유하고 열을 내리도록 오로지 부모는 맨발로도 뛰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몰입되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이 슈네이케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만큼 집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바울을 이렇게 몰입하였고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자 온전히 이제 말씀 사역으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게 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였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처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지만 안식일마다 늘 그는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의 우선순위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동역자들이 오자마자 또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일정 후원금을,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천막을 만들지도 않아도 매일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중에 천막을 만들지도 안 하고 본격적으로 말씀 사역만 하면 되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지요. 그런데 또 얼마 되지 않아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주는 그러한 분위기와 환경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복음 사역에는 비방과 대적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울은 돌에 맞을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 외쳤을 것인데 고린도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을 털면서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그들에게 표현을 하는데요,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은 그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다시는 내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성이나 그 집을 떠날 때는 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파수꾼의 비유를 들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이 위험을 강지하고 이 위험의 나팔을 불었는데, 경고를 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그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그 책임은 그 백성들에게 있지 않느냐. 파수꾼의 책임은 나팔을 불므로 경고를 했기 때문에 다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새로운 마음을 먹는데 선교의 대상을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제 또 나타나는데요, 회당 옆집에 살고 있던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유스도가 강론했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 고린도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스도가 회당 옆집에 살았는데 자기 집을 고린도 교회의 모임의 장소로 헌신하게 된 첫 번째 열매가 유스도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에 대한 사역의 우선순위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예비해 두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옷을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마음을 먹자 이방인인 유수도가 회심하게 되었고, 또 자신의 집을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지만 고린도에서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유수도의 집은 회당 옆에 있고, 그러면 유수도 집 옆에는 회당이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계속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에 반응을 하면 바로 옆집에 오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유수도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형까지도 이렇게 예비해 놓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회당, 옆집이 회당이었지 않습니까? 그 회당의 회당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스보라는 그 회당장이 자신과 더불어 온 지방과 유대인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유수도란 사람이 자기의 집을 헌신하였고 첫 열매가 맺혀지자 바로 옆 회당에서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였고 비방하였고 공격하였지만 그 유대인들의 수장인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건이 오늘 18장에 나와 있고, 그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기 시작하였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30km를 열심히 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를 위해 고린도라는 지역을 예비해 놓으셨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고, 또한 그 용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 신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 지역의 사역을 다 마치고 급히 돌아오게 하였고, 돌아오는 편에 선교 헌금까지 이 바울을 위해 쓰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42.195km라는 마라톤의 완주, 남은 19km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완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습니다. 고린도는 그래서 앞으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고, 다양한 이방 문화가 공존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며, 비너스 여신이 있어 향락의 도시였고 도덕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가 이제 복음의 사역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다 성직자들입니다. 삶의 터전에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삶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복음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세우고 도시를 변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일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어느 날 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갈 때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러 넘어오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했대. 그 환상 이후에 오늘 두 번째 환상이 이 고린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선교 여정 가운데 거침없이 전도했지만 인간적인 내면의 마음에 바울은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인간적인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인간이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가 주는 그 특수한 도시의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 번째, 말하라. 계속해서 복음 사역에 매진하도록 남아있는 19km를 뛰도록 바울에게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에게 귀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10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날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날 밤 이 환상을 통해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음성을 통해 명령과 약속을 받고 고린도에서 1년하고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동역자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또한 둘째로는 복음 사역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혹은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귀한 성경 말씀이 보이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기를 강력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비록 고린도 도시와 같이 정말로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수도를 만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을 합니다. 남은 19km 주님과 함께 힘차게 반드시 뛰어서 결승전을 통과하시는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섭리 속에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통해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